오늘 거룩하신 주일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찬양 들으시며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합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합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합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합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합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합세 성령이 오셨네. 두 번째 곡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하가 무려 찬양하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주의 백성된 자들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서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행복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41번입니다. 교독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론을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고 온 세계에 가득 차기를 원하며 두 손 들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뭇 성도들이 주를 바라보고 오늘도 주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 좋은 날에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옵소서. 아무런 변화도 특별함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를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시간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게 살아온 것이 있었을지라도 주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가득 차 있고 선한 것보다 악하고 미련한 것이 더 많았음을 알기 때문에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소금을 치지 않은 배추처럼 뻣뻣한 교만함과 비료를 뿌린 땅처럼 거칠고 굳어버린 메마른 품성에 종교적 습관을 지렛대 삼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사랑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여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 은연중 스스로를 속이고 속은 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살게 하시고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살고 믿음을 말하지 않아도 믿음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마다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멀리 떨어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고 소중한 재산들이 파괴되고 부서져 버렸으며 지금도 추위와 굶주림과 치안의 부재를 염려할 만큼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닥친 환난과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속히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여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진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주지를 세우는 일에 많은 비용과 손길이 필요하오니 우리 교우들도 선한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정성껏 동참하여 이웃을 돕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6.25 전쟁 중에 도움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저들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집중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가정들이 늘게 하시고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서로를 보듬어주는 지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육부서의 겨울 캠프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자녀 세대가 성장하게 하시고 3월부터는 특별히 청년부를 독립시켜 주일 3부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젊은 청년들의 미래와 신앙의 출발점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활성화되어 성장하고 성숙한 자리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서로를 의지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일어서게 하시고 질병을 당한 성도를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연로한 어른들의 매일매일을 평안의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귀와 마음과 온몸으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위로와 깨달음과 능력을 얻게 하시옵소서. 피아노와 첼로와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득 담아 드리는 존귀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루리아 에스더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우리 국내 전도부 미래 자립교회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다녀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귀한 격려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본당에 까만색 아크릴로 되어 있는 그런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지난주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실 때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합하여서 우이동교회 이름으로 저희가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수련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청년부 주일 예배 3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많은 젊은이들 또 청년들이 더 많이 합류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집중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신청하면 목사님이 힘드실까 봐 신청 안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신청 안 하시는 게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나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 조정해서 한 30분 정도 저희가 방문하여 말씀 나누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장에 그 이름이 지금 빠져 있는 분들 계신데요. 말씀해 주시면 뒤쪽에 계속 이어서 헌금 우리 할 수 있는 그 헌금 용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주보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연우 청년 아이네스 챔버 우리 바이올린 주자로 임명을 합니다. 귀한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무간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주은 사무간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사무실 오셔서 이제 만나게 되실 텐데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좋은 관계 맺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우 동정입니다. 우종식 집사님, 오미연 집사님 가정에 귀한 딸 주셨는데 제가 이름이 궁금해서 연락을 했는데 아직 못 지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집사님 가정 건강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혜성 집사님, 이금래 권사님 가정의 차남 김태연 군 토요일이죠. 25일 오전 11시 30분 플로팅 아일랜드 2층입니다. 서초 반포에 있는 세빛 둥둥섬이 있는 그곳이니까 그쪽으로 잘 오시면 되겠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고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 저희가 각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들 중 일부를 이 시간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해 저희가 너무나도 작은 것을 드리지만 이 예물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꼭 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동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로지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정연하게 강쇠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가는 길이 세상에서 볼 때에 비록 좁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느라 애쓰시다가 또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왜곡되고 틀어진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바로잡고 또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집중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한 것이 하나 있는데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이 분부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예루살렘을 떠난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제자들이 지금 감람원이라는 곳,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유추해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장면을 목격한 곳이 곧 감람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을 바라본 곳이 바로 감람원 그 산이었습니다. 한동안 멍하게 하늘만 바라보던 제자들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람원, 감람이라는 말 요즘은 많이 안 쓰죠. 예. 찾아보니까 이것도 한자로 쓰여지는데요. 찾아온 한자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찾아보니까 감람나무 감람나무 람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뜻을 나타내는 앞에 나무목이 있고 뒤에 음을 나타내는 감이 볼감이 합쳐진 그러한 형성자, 만들어낸 그런 한자지요. 우리에게는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저희가 뭐 피자도 먹고 또 파스타도 먹고 해서 올리브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많은 성경이 번역될 즈음에는 이 올리브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가장 가까운 나무의 모습이었던 이 감람나무로 이 올리브 나무를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하게 식물학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감람나무하고 올리브 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그러나 당시 번역상의 한계를 감안하고 읽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2절에 감람원이라 하는 산, 영어로는 The Mount of Oli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산으로 되어 있죠. 올리브,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가 많이 심겨진 산입니다. 올리브 산을 포함한 당시의 그 지역을 베다니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나오는 이 감람산을 베다니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디 간 겁니까? 감람원을 갔습니다. 올리브산에 갔습니다. 12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그 12절에 올리브산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른 것이지요. 자, 안식일에 가기 가깝다. 그 올리브산이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가기 가깝다. 이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군 생활 중에 외출을 하게 되면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휴가가 아닌 이상해야 위수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만 나가라. 이게 위수 지역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지역을 한정시켜 주신 것과 같이 대대장이나 연대장도 부대 지역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잘못 떠났다가는 큰일 납니다. 훈련소 수료식을 가봤더니 역시나 외출시 논산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그 딱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수백 명의 1000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논산을 떠나지 못하면 그 시간대에 논산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날은 논산에 몇 개 없는 치킨집과 피자집이 불나는 날입니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는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는 가도 된다. 예. 정했습니다. 마치 위수지역처럼 말입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 주변을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정해졌는데 이 올리브산은 아마도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고도 다닐 수 있는 예루살렘 그 주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거리가 1000규빗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2000규빗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인간적으로는 참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겠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래 지냈던 장소로 다락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다락방은 한국형 다락방은 아니고 바람이 잘 통하는 사랑방, 그리고 요즘으로 하면 게스트룸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모였고요.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의 수가 무려 오늘 저희가 읽었는데 몇 명이었죠? 120명.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이 다락방에 모였다고 하니 그 장소가 꽤 넓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한 행동입니다. 14절 뒷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다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기다려. 물론 우리 강아지들한테 그렇게 하지만 기다려 그렇게 하면 가만히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지 말라고 할 때까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참 수동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기다려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는가?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14절 읽으신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저희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수동적이지 않은 적극적인 태도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태도. 기다리라는 명령에 수동적으로 뒤로 물러가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기다려. 그럼 어떻게 기다릴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그냥 기도도 아니고 첫째, 그들의 기도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아멘. 그들은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연합했다는 거죠. 연합하여 기도했다. 합심하여 기도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품으며 또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저희 그제 우리 금요 기도회 온가족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지체들도 또 함께 나와가지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저희가 조금 흉내내면서 또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언제까지 어떤 특정한 날짜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날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 편에서는 기도할 때 인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죠?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염려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고자 하면 너무나도 이게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러한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깊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의 신뢰가 있을 때에 이러한 인내의 기도가 가능해질 줄로 생각합니다. 요즘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신방 중에 어떤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날을 잘 지내고 나니 평안한 날이 오더라고요. 감사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그때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 날들을 지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잘 지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의 이러한 평안함을 내가 가정이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끝도 없이 계속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끝은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제가 듣고 오히려 말씀을 나누고자 갔던 제가 큰 은혜를 누렸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다 보면 공동체는 주 안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합해져 가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이동교회 성도 모두가 마음을 함께하는 기도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욱 말씀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로 또 변화되어 가는 거죠.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서 마음을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이들의 기도는 매우 끈기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특징으로 말하자면 두 번째는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끈기 있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예. 기도는 끈기 있게 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늘 본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자신을 헌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 나를 드립니다 하는데 이 기도가 계속 쭉 지속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들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것이 맞고 또 환경적으로 보자면 환경이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이 예수님이라는 이 인물이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어떤 무명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큰
이야기거리를 던져놓은 엄청나게 이야기거리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이 사형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들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옳았고 이쪽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잘못됐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 여론을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그 당시 정부가 좋은 눈으로 바라볼 리가 만무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좋게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대접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순 사형이 아닌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십자가형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십자가형을 당한 그쪽의 사람들이 자신의 편을 그쪽으로 삼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를 따르는 쪽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 가는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인물을 제자들이 따른다고 나선다는 것은 보통 용기와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적이 된다는 선언이었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의 편에 내가 서겠다라는 마치 이단 소리 내가 들을 각오를 한다라는 그러한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역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 모든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연인, 일반인의 모습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겠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딱 보면 어떻지요? 마냥 핑크빛만은 아니지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딱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비유하자면 다시 건널 수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만났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책을 읽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뭐 당연한 말인데 저는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책을 읽고 나면 책을 읽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잊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이미 책을 읽고 난 뒤에는 그게 나에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밀어낼 수도 있고 내가 좀 시선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내가 한번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면한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번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바라기는 모두 다가 이 평범한 삶,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복을 탁 한 방에 확보를 한 다음에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넉넉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성도의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솔직하게 기도 제목 주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특별히 자녀들 이야기하실 때 더 노골적으로 솔직해지십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누가 자식 새끼 고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욕 아닙니다. 누가 자식이 고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입니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이지요.
모든 부모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의 제자로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 또한 우리가 함께 힘들지만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 제자들은 합심하여서 끈기 있는 기도를 한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또 제자들의 애통함 때문에 어쩌면 성령의 오심을 더 기다리게 되고 바라게 되고 더 준비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한번 깨닫게 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쏟은 다음에 한복 선언을 하고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주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도 이것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을 빛나게 하려고 자신의 종교적인 탁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의도로 접근하는 자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 되었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고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의 기초는 다름 아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친해지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모임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활동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이 기도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해보신 분들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입을 열어서 소리 내어서 함께 해보는 겁니다. 침묵하여서 고요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좀 다르게 내 스타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때로는 좀 소리를 내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신앙인으로서 꼭 필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또 새벽, 수요, 금요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더 풍성하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심하여서 끈기 있게 기도한 아직 마음속에 간직만 했지 해결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다들 속으로는 생각했지만 섣불리 이것을 꺼내놓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직속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승을 판 것에 대해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다루기 힘든 주제입니다. 게다가 유다는 스승을 팔고서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게다가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선생을 팔았대. 그 선생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고 게다가 선생을 팔아 넘긴 제자는 자살했대.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소문이 아니죠, 사실이죠.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쫙 퍼진 겁니다. 남은 제자들이 마음이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죠.
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괄호가 딱 쳐져 있는데요. 몸이 곤두박질 쳐가지고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밭 이름이 피밭, 피가 얼마나 튀겼는지, 얼마나 처참하게 그 장면이 연출되었는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유다의 처참한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에게 충격을 줄 만한 일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큰 타격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직속 제자로서 영향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더더욱 타격이 컸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일을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인 것이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끈기 있게 지속하는 중에 그들이 마음이 합해지고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입을 여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어서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오늘 본문 20절 앞부분에서 인용을 해서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결말은 좋지 않다, 비참하다라는 것을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이 말씀만 딱 보면 야, 베드로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지금 같이 동료가 지금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라고 해서 왜 유다의 죽음이 가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들고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을 우리 이해하고 수용하자라고 제안을 하고서 너무나 속상하지만 슬프지만 공동체가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으니 우리 한 발 더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20절 뒷부분에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 또한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유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지요. 물론 채우지 않고 11명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계속해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채우는 쪽으로 갑니다. 유다가 감당했던 그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나 세울 수는 없어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그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특별히 22절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그죠?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함께 지켜보았던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요건이 22절 뒷부분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여럿이었던 것 같고요. 무리들은 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을 뽑아 올렸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최종 후보가 몇 명입니까? 4명인가요? 아니죠. 예. 2명입니다. 우리 헷갈리게 하죠. 바사바, 유수도가 헷갈리게 하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요셉, 마띠아. 최종 후보는 2명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이라는 이름 앞에 바사바, 유수도가 붙는 것으로 보아 마띠아에 비해서는 경력이나 어떠한 배경 측면에서 요셉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았나 이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바사바라고 불렀던 요셉, 바사바의 뜻이 안식일의 아들입니다. 멋있죠? 예. 이름의 뜻이 있다고 누구 이름을 불렀는데 그 밑바닥에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그 뜻이 있는 거죠. 또한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마띠아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너무나 은혜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안식일의 아들과 하나님의 선물, 이 두 사람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후보로 추천이 됩니다. 두 사람을 추천받고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앞부분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추천했지만 최종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 최종 선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가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앞부분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라고 하였습니다. 12번째 사도의 자리는 사도로서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요 봉사하는 자리, 봉사가 우선하는 직무라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모인 무리는 이렇게 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최종 결론은 유력해 보였던 요셉이 아닌 마띠아가 뽑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공동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결국에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마띠아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무한하게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활 가운데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기도하고 바랄 때에는 더 급하게 빠르게 큰 규모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보통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천천히 더 잘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들에게 임할 성령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기도로서 준비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다리되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실 때에 꼭 잡았던 이 두 손의 힘을 좀 빼시고 여전히 내 손으로 꽉 쥐고 있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인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기도 시간 가지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합심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 조급해지는 것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억누르고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속하여 기도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더욱더 높이 들어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유다와 관련한 문제를 은혜 가운데 풀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역시, 우리 가정 역시 겸손한 기도의 끝에 주어진 이러한 따뜻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러한 날카로움들이 무뎌지고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숙제들을 하나둘씩 우리가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같이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능력,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연합하는 것,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주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끈기 있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지고 결국 어려운 문제 하나둘씩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 주십시오.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리내어 이 시간 합심하여 연합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소리내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 들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기도하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넓고 선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여, 그의 전제 아래 주 앞에서 마음껏 시도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 탐색해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 끝날까지 주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기도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여, 환경이 바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뀌지 않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여,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일에 교회가 한마음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여,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조금씩 주의 영역들을 넓혀가는 아버지여, 귀한 하늘의 아버지여, 상급이 큰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을 함께하는 기도, 아버지여,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수동적입니다. 그리하여서 잘 나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어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때로는 소리내고 부르짖고 주 앞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영성과 야성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다 잘해낼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혼자 기도해서 혼자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끈기 있게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룰 때에 주께서 우리의 묵은 숙제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여 올라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숙한 공동체로서 우리를 탈바꿈시켜 주셔서 아버지, 그 변화된 모습으로 더 선한 일을, 주의 일들을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 보이는 주의 진정한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보고 듣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같이 하는 끈기 있는 기도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가정,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